에스라 9장 1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개라는 뜻이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일에 개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과일이 맛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뜻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라는 표현을 개 좋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오늘 소개하려는 이 말은 유행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말도 아닙니다만 가장 정치적인 말이 바로 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 뜻이 가장 모호한 단어, 바로 유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용어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감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유라는 말이 남길 유이고요. 감자라는 한자어는 섭섭할 감자입니다. 섭섭함이 남아있다.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섭섭할 때, 아쉬울 때, 혹은 미안할 때, 슬플 때 이런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유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뜬금없이 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회개기도라는 순서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예배 순서로 회개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따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회개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은 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것,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면 강단에 있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회개가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맞을까요? 앞서 유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유감 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어서 안타깝습니다. 섭섭합니다. 슬픕니다. 미안합니다.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버린 회개 기도이기 때문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를 유감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도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회개 기도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회개 기도를 드리려 하십니까? 왜 회개하려 하십니까?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십니까? 우리에게 징계하실 것,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혹은 질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분명 이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에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는 회개의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정착해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민낯을 고발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태도와 그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떨었을까요? 이 떨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라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말은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떨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떨었던 이유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분해서 떨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성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 떠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내용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에스라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니 에스라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떠는 자라는 표현은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에스라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통혼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에게는 문제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번제로 드릴 제물을 거래하는 것을 보고도 누구도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그들에겐 더 이상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을 만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리더십도 백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만 에스라는 제기한 문제를 듣자마자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은 채 오래도록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떨며 에스라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에스라에게 모여든 것이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에스라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모습으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에스라를 보며 사람들은 모여들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이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환희에 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격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에 오열하기도 통곡하기도 두렵고 떨림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에 주목합니다만 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에스라를 통해 촉발되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앉았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에게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온 백성은 함께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유감 표명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어긋난 것들을 나열하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섭섭함을, 단순한 슬픔을 표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슬픔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에스라의 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대적했는지,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슬픔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드라마를 보며 영화를 보며 느끼는 슬픔이나 애석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영성, 전 존재에 걸친 하나님의 슬픔이 임하는, 이로써 우리에게서 회개가 촉발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에스라도 아무 말 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넋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회개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덧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맛보게 하시어 그 슬픔 가운데 깊은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비통함에 젖었을 때 나타난 반응이 바로 떨림, 떠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유감스러운 회개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유를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자들만이 비로소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자들, 깨닫는 자들, 공감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참 회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